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5주일입니다. 25주일 65, 66, 67, 68문입니다. 제가 먼저 65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이제 쭉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신,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모든 은덕을 참여하는 건, 이 믿음은 도대체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내가 지금 믿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요, 아니면은 가정에서든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조차 누구에게서부터 오냐면 성령 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거죠. 자,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거룩한 복음의 강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이 굳세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례, 눈에 보이는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굳세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66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 자,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복음의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성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약속, 복음이 중요한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는요, 표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실 때 조금 근거리 가까이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조금 떨어져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오실 때 교통 표지판에 따라서 빨간 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되고, 초록색, 녹색 불일 때는 지나가는, 마치 표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계속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표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은 도장입니다. 도장. 여러분 만약에 서류에 도장이 직인이 딱 찍혀 있으면 무엇이죠? 이 서류는 진짜예요. 그럼 도장이 없으면 무슨 서류입니까? 이 서류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확실한 표시이고, 무엇이라고요? 도장인 거예요. 도장.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복음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선언되고
확증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혹시 드셨나요? 제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면 식사를 하잖아요. 가족이면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표시잖아요. 가족인 것을. 옆집 아이를 물론 이제 사랑으로 초대해서 한 번 정도는 식사할 수 있지만 계속 식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만이 누리는, 제가 오늘 물을 마시다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인데, 성찬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또 매주에 이렇게 성찬을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구나, 확실한 표시이고 도장이라는 그 사실을, 확증된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게 할 때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구약은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레위기를 보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까지 막 피해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우리가 주중에 우리 성금요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단번에 그 제사를, 우리에게 그 죄 사함의 그 은총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힘있고 능력있고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67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67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67문이 참 깁니다. 그렇죠? 긴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즉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이 성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여기에 보시면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또 성례로 확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8문을 보겠습니다.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하십니다.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아마 가을에는 입교를 할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입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참고로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를 합니다. 칠성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견진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입교와 비슷하게 그렇게 견진성사가 있고, 고해성사는 많이 들어보셨다, 그렇죠? 그 신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혼인성사가 있고요. 무엇인지 알겠죠? 설명 안 해도.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이렇게 가서, 그리고 성품성사라고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또 베푸는 5가지 추가적으로 이 성례가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이제 흔히 침례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로서 이렇게 뿌리는 스프링클이라고 이렇게 하고, 침례 같은 경우는 밥타이즈라고 하잖아요. 물속에 푹 잠기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뿌리는 어떤
세례와 또 유아 세례도 있는데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은 이어지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